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참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길을 이제 어느 장소를 찾아갈 때 지도를 펼치고 아니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 잘 나와서 딱 주소만 입력을 하면 어떻게 어디로 이제 이 길을 잘 안내해 주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길로만 잘 따라가면 대중교통을 타서든 걸어서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도착 시간까지 거의 맞춰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전처럼 종이 지도를 펼쳐서 이정표를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는 길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인생의 길에는 지도를 펼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어떤 방향을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루 한순간 갑자기 그 방향이 사라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이상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다락방에서 유다가 떠나는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고별 강화 설교의 연속이었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충격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발을 씻겨주시더니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그 제자들을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었죠. 이때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오히려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제자 공동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이젠 어떡하지? 하면서 드는 남은 삶에 대한 막막함, 버려진 것만 같은 거절감 등등 이런 여러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마음을 축약해서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용어로 멘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이 마음을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이런 복잡한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제자들이 느끼는 근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랑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왔습니다. 삶의 전부를 드린 말 그대로 올인한 상태였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곧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깊은 멘붕, 우울감,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공동체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라는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계속 자라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심의 끝은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기분,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절망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계략 또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명령일까요? 그리고 왜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문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설법,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로 읽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명령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읽을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의 마음에서 벗어나 다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1절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나 설득 또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선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선포로 인해 근심하는 마음의 그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근심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 앞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심거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근심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탓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명령을 가지고 매일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떠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지만 2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떠난다 그리고 땡 이게 아니고 떠남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영원한 함께함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절과 버림, 부재와 같은 우울함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함께함은 육신으로만 함께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환영받았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필요하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챙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이런 생활적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되겠고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처럼 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즉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어려워서 이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시고 있겠지라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가 모든 처소가 마련이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 깨닫고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군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때를 기다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분명 근심하지 않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근심 속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도마가 나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주소를 좀 주세요. 내비찍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너희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반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예수님이 깜빡해서 어떤 제자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제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도마야, 그래 내가 깜빡하고 너에게는 안 알려줬네. 자 그럼 받아 적어. 천국시 구원로 성경 66번지라고 설명을 하셨어야 진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근심 가운데 묶여있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진리,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6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진리, 길, 진리, 생명 그 각자의 단어 앞에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해석해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보다 세상에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또 뒤처지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믿음의 문제를 실제적인 삶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나의 삶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혁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길이고 유일한 그 진리고 유일한 그 생명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회유도 아닌 강하고 정확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선포를 혼자 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혹 여전히 근심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원해서 또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혹은 너무 불안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시고 약속을 미리 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함께함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어려움들을 나 혼자 헤쳐나와서 이겨내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 옆에서, 또 내 삶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까지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로는 하루 종일 그 근심 가운데 묶여 있는 나의 모습. 예수님은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과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돌아오시지 않고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정말 고와 같이 버려두실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생명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온전히 따라갑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길들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는, 우리의 진리 되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승리를 받을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그 근심을 없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합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 그 진리, 생명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때론 이 길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 나의 그 구원, 나의 진리 되신 위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할 수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걷든지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들을 확증케 하시고 그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성취하며 나아갑니다. 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말 다시 한번 길을 왜 들어주십시오. 그 길을 고백할 수 없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냐고 주님을 알고 오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는 주님께 부인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 가운데 주님과 붙잡고 가는 길이 절대로 어렵거나 절대로 힘들거나 절대로 낙심되어지는 길이 아님을 주님이 지금 다시 깨닫게 하게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그것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걸어가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에서 올라오는 일조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 육전이 이렇게 내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제mer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결단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잡고 결단되어지는 주님이 마음을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으로 주님께만 향하는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성령 가운데 나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그 길을 붙잡고 나가야 할 사람 주님의 모든 길을 붙잡고 믿고 이것이 올바른 길을 믿고 나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감당으로 지금 덮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눈물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잡고 나아가는 삶으로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눈을 덮으시고 주님의 감당으로 인하여 들어가신 놀라운 주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나가는 모든 기도를 살려내 주시다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길을 땡기는 것은 주님 오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오늘도